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서 모두 다 죄를 짓는 사람들입니다. 단 하루도 죄를 안 짓는 사람은 단연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다라고 느낄 때 그 죄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적에 어떻게 기도하시나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곧 회개 기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르헨티나에 있을 때 스페니쉬 찬양을 하나 접하게 되었는데, 그 찬양의 가사가 첫 소절이 딱 나오는데 정말 깊은 곳에서 막 진동이 일어나더라고요. 마구마구 흔들림이 있었어요. 그 찬양의 첫 시작은, 그 첫 소절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미안해요 예수님, 미안해요. 여기서 페르돈이라고 처음에 써 있는 이 페르돈이 스페니쉬로 미안하다는 말이에요. 지저스는 스페니쉬로 헤수스라고 발음을 해요. 그래서 페르돈, 헤수스, 페르돈. 미안해요 예수님, 미안해요. 같은 회개의 기도고 용서해 주세요라는 말과 크게 다르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은요 뉘앙스에 있어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앞에 용서해 주세요라는 말은요 다분히 내 중심적인 사고에서 나온 기도예요. 반면에 미안해요라는 말은요 예수님 자리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읽고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 찬양을 부르면서 제가 처음으로 느낀 사실이 있어요. 아, 내가 죄를 짓는 게 예수님한테 미안한 일이구나. 이거는요 내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와는 정말 달라요. 왜냐하면 용서해 주세요라는 말은 큰 전능자 앞에서 너무너무 떨려서 자기의 죄가 부끄러워서 이 일로 큰일을 당할까 봐 그 앞에 부복하며 그 떠는 차원으로 드리는 얘기가 용서해 주세요라는 얘기라면, 이 예수님께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친밀한 고백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찬양을 제가 처음 접하는 날, 아, 이게 미안한 거구나라는 거를 알게 되니까요 그날의 기도는 다른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종일 예수님 미안해요, 미안해요 이러고 말했고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제가 찬양을 잘하면 이 찬양을 쫙 부르면 좋겠는데 알다시피 또 수군거리는 그래서 제가 스페니쉬를 모르더라도요 여러분이 정말 이 감동을 좀 같이 나누고 싶어서요 1절 가사만 좀 준비를 했습니다. 잠깐 우리 함께 같이 듣겠습니다. 볼륨을 좀 올려주세요. Perdón, Jesús, perdón, perdóname, Señor, pues sé que débil fui, te herí, te lastimé, perdóname, Señor. Perdón, Jesús, perdón, perdóname, Señor, pues sé que débil fui, te herí, te lastimé, perdóname, Señor. Mas hoy en tu misericordia quiero descansar.
Sé que tu sangre me puede limpiar con arrepentimiento en mi corazón. Me humillo y te pido perdón. Perdón, Jesús, perdón. Perdóname, Señor, pues sé que débil fui, te herí, te lastimé. Perdóname, Señor. 제가 오늘의 이 설교의 인트로를 준비하면서 밤에 다시금 이 찬양을 들었어요. 아주 오래간만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혼자 참 많이 울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이 회개의 영이 함께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미안해요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며 내 죄를 용서하시는 그 예수님을 모두가 개인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기도문 7번째 시간이에요. 오늘 다룰 주제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입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살펴보는 것은 우리의 기도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기도는 그때부터 그 시점부터 기도의 중심이 바뀌고 있어요. 이 일용할 양식이 나오기 전까지는 기도의 중심이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 기도가 일용할 양식부터 우리에게로 바뀝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역시 기도의 중심이 우리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에 대한 기도가 이때만 잠깐 끝이는 게 아니라 주기도문이 마칠 때까지 기도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우리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런 사실을 하나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기도는요, 나 한 사람만을 외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내가 이웃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가족을 돌봐야 됩니다. 내 이웃을 살펴야 됩니다.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을 머리를 그려가며 그들을 살피고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 그것이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어 하시는 참 내용이라는 거예요. 몇 년 전에 뜻하지 않은 드라마가 돌풍을 일으키면서 방영되었던 드라마가 하나 있어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미생이라는 드라마입니다. 어느 회사 인턴으로 취직한 장그래라는 이름을 가진 청년이 그 회사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한 수 한 수 고민해 나가며 어려운 쌀익을 뚫고 나가는 과정을 그린 드라마입니다. 직장인의 애환과 현대인의 삶을 잘 보여준 드라마다라는 작품성 있는 드라마로 인정받고 있는 드라마예요. 이 드라마가 첫 1회 방송을 했을 적에는 그닥 반응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거는 2회 때부터였습니다. 여기 가운데 있는 사람이 영업부 부장인데 이 부장이 직원들과 함께 회식을 해요. 근데 그 자리에서 장그래라는, 요 앞에 나와 있는 이 장그래라는 그 청년이 자기 잘못이 아닌데 다른 부서 사람이 실수해가지고 그냥 억울하게 된통 욕을 먹고 힘들어하는 상황을 접하게 됐어요. 근데 회식 자리에서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뭐 격려도 없고 얘기도 없고. 그러니까 더 마음이 무너진 거죠. 자기가 뭐 크게 잘못한 거 절대로 아닌데 그냥 그런 오해를 사가지고 어려운 상황에 몰려 있으니까. 근데 회식이 끝났어요. 술들이 다 엉클하게 취했어요. 그리고 다들 나가자 그러고 나가서 길에 나왔는데 이 장그래를 곤란하게 만들었던 그 부서의 팀도 그 부장과 함께 회식을 하고 나온 길에서 마주친 거예요.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상황인데 이 부장이 술이 이렇게 취해가지고 자기 말단 직원인 장그래를 감싸면서 그 타부서 부장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술에 잔뜩 취해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니네 부서애가 실수하는 바람에 우리 애만 혼났잖아, 이렇게 소리를 질러요. 이 드라마를 못 보신 분을 위해서 제가 좀 여쭙습니다. 제가 지금 이 드라마 대사를 했는데 여러분 막 감동이 밀려오나요? 웃잖아요, 그죠? 눈물이 막 터져가지고 지금 못 견디는 사람이 있어요? 다시 한번 말해볼까요? 혀가 좀 꼬부라지는 게 좀 키포인트예요. 니네 부서애가 실수하는 바람에 우리 애만 혼났잖아. 전혀 감동이 없는 부분이에요. 심지어 어디서 감동을 받아야 돼? 이러는 대사입니다. 그런데 이 대사에 대한민국의 많은 시청자들이 울었어요. 어느 부분일까요? 우리애라는 표현이에요. 우리애. 정확히 말하면 우리입니다. 그 한마디를 하니까 우리애라는 말에 이 인턴 직원 장그래가 살아나요. 아무 말도 없었기 때문에 직사하게 야단칠 줄 알고 제껴놨을 줄 알았는데 우리애라고 얘기하니까. 그리고 집에 가서요, 계속 그 장면만 떠올려요. 나를 우리애라고 불렀다. 우리라고 불렀다. 자기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 이 회사를 계속 다녀야 하는 이유를 발견하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드라마를 못 본 분들은 이 우리애라는 말에 감동이 안 터지는 줄 아세요? 왜냐하면 그 인턴 청년인 그 비정규직에 있어가지고 정규직이 될까 말까 그냥 사시나무 떨듯이 매일같이 출근하면서 공포 속에, 소외감 속에 살아가는 그 장글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출근할 때마다 직장 상사부터의 압박, 동료로부터의 지기 질투, 고민, 갈등, 열등감, 소외감, 모두 다 달라가지고 정규직인데 혼자 비정규직이잖아. 이거 어떻게 내가 서바이벌 할 것인가. 살아도 살아있지 않는 미생, 그런 존재로 있다는 것이 여러분이 느낌이 없기 때문에 눈물이 안 터지는 거예요. 반면에 1회부터 본 사람은 우리 애 때문에 우리 애를 괴롭혀, 뭐 이 한마디에 빵 터져요. 왜? 그를 알기 때문에, 그와 함께 호흡을 하였기 때문에 그가 올 때 같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남을 위한 기도, 중보 기도를 할 적에 감동이 없고, 심지어 우리가 특세 기도에 나와서도 중보 기도 누구를 합시다, 병든 자를 위해서 합시다, 누구를 합시다라 그럴 적에도요, 내 기도가 급한데라는 생각 때문에 그 기도를 잘 못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잘 몰라서 그래요. 만약에 누구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적에, 목자를 위해서 기도할 적에, 실행위원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할 적에 그들이 갖고 있는 중압감이라든가 그들이 갖고 있는 병 때문의 아픔을 심지어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다면 같이 울 수 있는 거예요. 또 그것을 공유된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이 중보기도 하는데 자기 이름이 나오면 그 우리라는 한마디에 터지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게 되는 거라고요. 우리라는 이 한 마디가 사람이 살고 죽습니다. 만약에 그걸 안다면 우리가 중보기도하는 걸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도하라는 명령 뒤에 숨겨진 타인을 향한 관심과 사랑을 거두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우리에 대한 기도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한몸교회 교우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라는 의식이 심어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아픔을 보듬어주고 아껴주는 우리라는 영성이 있는 교회, 그 교회가 한몸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어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보는 말씀은 이 용서의 기도에 대한 분석이에요. 자, 여러분, 죄사함, 용서, 이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기독교 핵심은 뭐냐? 다른 거 아니에요. 용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독교의 핵심인 용서를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본문을 준비하면서 연구를 해보니까요, 우리 한국말 번역이 많은 부분에서 사실 잘못되어 있더라고요. 그거를 하나하나 다 찝어서 하면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나갈 것 같기 때문에 제가 굳이 원어의 의미와 뭐 이런 내용을 설명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그냥 한눈에 봐도 잘못된 거 알 수 있는 그 내용 하나만 여러분에게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한국말 번역이 잘못된 거, 문장의 순서가 잘못됐어요. 한국말에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근데 헬라어 원본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순서가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뒷부분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가 원래 앞에 나와요. 지난 팔복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헬라어는요, 중요한 거를 항상 앞에 둡니다. 강조되어지고 싶은 거.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가 아니라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요. 그래서 우리는 복을 받은 자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헬라어에서는 복되도다, blessed를 앞에 뒀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영어 성경에도요 마찬가지예요. 한국말만 그렇게 나와요. 한국말에도, 영어 성경에도 forgive us 이게 먼저 나옵니다. our debt. 그러니까 이 기도는요, 먼저 나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먼저 표현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먼저 용서받아야 돼요.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 고백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용서를 입지 않으면 우리는 누구도 용서할 수 없는 형편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고백을 담을 말, 그게 바로 forgive us our debts 라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무지하게 마음 걸리는 부분이 하나 등장을 하죠. 그건 뭐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제가 이 기도를 할 때마다, 주기도문을 열 때마다 굉장히 찝찝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이건 그런 뜻이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하면 무슨 뜻이에요? 내가 누군가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용서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할 때마다 계속 턱 걸리는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욕했던 거, 누구한테 화냈던 거, 이거 먼저 가서 풀어야 되나?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께 용서 못 받을 텐데, 용서 못 받은 채로 죽으면 어떡하지? 이거 풀지 않았는데? 이런 게 자꾸 이 기도를 못하게 만들더라고요. 근데 이 말을 또 생각해 보면요, 보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 라고 말을 하면 뭐가 또 문제가 걸리냐면요, 자,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행위로 얻나요? 믿음으로 얻나요? 믿음으로 얻죠. 분명하죠. 지금까지 제가 1년 6개월 동안 끌고 온 게 그거잖아요. 행위가 아니다, 믿음이다, 이거잖아요. 근데 마치 이 한국말 번역을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러면 구원의 조건이 뭐예요? 행위예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 안 하면 하나님 나 용서 안 해요. 그럼 나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다, 이것과 완전히 대치가 되잖아요. 이 모든 게 다 뒤집어지는데 어떻게 된 걸까요? 근데 만약에 또 그게 그런 뜻이 아니야 라고 말을 한다면 이건 또 무슨 뜻이에요? 이 말은요, 헬라어 원뜻을 제가 보니까 한국말 번역을 제외한 모든 영어 성경 번역본은 헬라어대로 번역을 했어요. 영어 성경을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는 말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 라고 번역을 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요, as예요. as. 자, 보세요. 사실 요 as we also have forgiven 이 단어를요, as를요, 한국말 번역대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고 번역을 하려면요, like라고 써도
동일한 해석이에요. Forgive us our debts like we also have forgiven. 이래도 한국말 번역으로 전혀 차이가 없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 가치가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나 사실은요, 여기서 보면은 이 as와 like가 똑같은 번역으로 해석이 되어지지만 실제적으로는요, as와 like는 굉장히 다른 뜻입니다. 차이가 나는 말이에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영어로 자꾸 풀어가서 죄송합니다. 영어를 뭐 잘해서가 아니라 정말 영어 번역을 잘 해놨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사용하는 거예요. 제가 정말 영어 성경을 보다가 이걸 발견하고 정말 말 그대로 제가 눈이 뒤집어졌어요. 뭐 때문에 뒤집어졌는가? 자, as와 like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자, 보겠어요. 자, 누군가에게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I'll do it like a father 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아버지처럼 해줄 거다. 또 다른 사람에겐 이렇게 얘기해요. I'll do it as a father. 요 문장으로 보게 되면 like와 as가 완전히 다른 뜻으로 번역이 됩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I'll do it like a father 그러면 내가 실제 아버지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버지인데 아버지처럼 너에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고아일 수도 있어요. 그 아이가 조카일 수 있어요. 아버지가 없어? 그래, 내가 like a father 그러면 내가 아버지처럼 너에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두 번째 as a father는 뭐예요? 실제적으로 아버지가 누구예요? 나예요. 내가 아버지로서 너한테 그걸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like와 as는 실제 주기도문에서는 비슷한 번역 같지만 완전히 다른 번역이에요. like는 아닌데 그것처럼인 반면에 as는 자격이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는 번역을 like로 번역하지 않았어요. as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기 전에 어떤 자격이 주어졌어요. 그게 뭐냐? As we also have forgiven. 내가 누군가를 용서했는데 그것이 like가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이 먼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가 먼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누군가를 용서할 수가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like가 아니라 as라는 거는요, 이미 전제 조건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먼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과 힘과 권세를 가지고 누군가를 용서했다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여기 have forgiven 이라고 썼어요. 여러분 아시지만 이건 현재 완료형이에요. 현재 완료형이 무슨 뜻이에요? 과거에 어떤 일을 내가 뭐를 했어요. 근데 그것이 단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지금까지도 과거에 했던 일이 이어지는 것을 현재 과거 have pp, have forgiven 이라고 표현해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자녀의 권세를 얻었어요. 그 능력으로 누군가를 용서한 그 능력과 힘이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때 한번 용서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자녀로서 권세 받았어요. 그 능력으로 용서한 일이 지금까지 유효한 거예요. 어떤 분이 이 부분을 이런 주석을 달았어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런 주기도문을 가리킬 때 예수님이 지금처럼 한국말이나 영어로 한 게 아니잖아요. 어떤 나라 말을 썼어요? 히브리 말도 아니에요. 헬라 말을 쓴 것도 아니에요. 당시는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가르쳤던 말은, 통용되었던 말은 아람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람어를 쓴 거를 헬라어로 번역을 한 거라고요. 근데 저는 애석하게도 신학교 때 아람어를 못 배웠어요. 그래서 아람어에 대한 문법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 대한 부분을 이것저것 뒤지다 보니까 어느 한 분이 주석을 이렇게 달아놨더라고요. 아람어를 공부하신 분인가 봐요. 아람어에는 완료형으로 쓰여지면 이것이 문장의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벌어진 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래요. 아람어의 굉장한 특징은 완료형으로 표현되어 있으면 그 사건이 문장 전체에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람어를 모르잖아요. 문법을 모르잖아요.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거니 근데 뭐 모르는 내용들을 또 여러분에게 아는 것처럼 강해할 수는 없고, 그러다가 정말 그런 뜻일까라고 싶어가지고 영어 성경을 다시 한번 딱 들여다봤더니 눈에 확 들어오는 단어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 단어가 뭐냐면 also 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also 이게 아니라 also가 무슨 뜻이에요? 영어로 또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말한 무언가이 또 이루어진 거예요. 영어로 카이, 헬라어로 카이. 그래서 이게 아람어로 두 문장이 다 포함되는 게 맞구나를 제가 헬라어와 영어를 보고 확인할 수 있었어요. 왜? also가 들어있어요. 그럼 앞과 뒤가 동시에 무언가 같이 일어난 거예요. 아무튼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요, 내가 구원받은 자격, 이것이 우선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어떤 행위로서 누군가를 용서했기 때문에 구원 얻은 것이 아니라 as we also have forgiven, 내가 as we 하나님의 자녀로서 일을 행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 못하고 있을 적에 항상 그 마음에 뭐가 드냐면 이러다가 구원 못 받는 거 아닌가, 내가 저 사람을 저렇게 미워하면 끝내는 결국에서 천국 문턱에서 주저앉으면 어떡하나, 이게 계속해서 우리를 누르게 만들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자녀 삼은 게 우선이라고요. 먼저라고요. 그 후에 일어나는 사건 혹은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용서예요. 이것이 복음의 굉장히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연전에 안젤리카라는 사람이 그 유튜브에 간증을 올렸어요. 콜롬비아 자매예요. 한국에 있을 때 이 영상이 쫙 돌아가지고 그 교우들이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이 영상 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말한 영상이 있었는데, 그 간증은 뭐냐면요, 이 안젤리카라는 자매가 잠깐 그 사도 바울처럼 입신을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어요. 천국이 어떻더라라고 얘기하고 지옥이 어떻다라고 말하는 부분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자기가 지옥을 갔는데 가슴 아픈 일을 겪었대요. 그게 뭐냐면 할머니를 만났대요. 지옥에서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같이 교회도 다녔는데 예수도 믿었는데, 할머니 왜 할머니가 지옥에 와 있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살아있을 적에 내가 용서를 못해가지고 지옥으로 떨어졌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게 믿는 사람들이 막 혼동이 온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저한테 그 문제를 갖고 왔더라고요. 여러분 용서 안 하면 구원 못 받는다, 그래서 용서해야지, 이게 도전적일 수는 있는데 잘 들으세요. 절대로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행위를 위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하면 구원받고 용서 못하면 구원 못 받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그 전적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제가 신앙 상담하다가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 많이 생기는 게 뭐냐면요, 어느 날 용서를 못해가지고 전전긍긍하던 사람이 어떤 기도회를 갔다 오거나 무슨 수양회 갔다 와가지고 불 받고 나서 뭐 그런 표현을 써요. 내가 미워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걸 이겨냈다고, 용서했다고. 뭐 그럴 수 있죠. 저는 그럴 수 있다라고 믿어요. 근데 그 몇 년을 이렇게 지켜보면 그 용서한 거 아니에요? 덮어둔 거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 나에게 나쁜 일을 했던 가해자와 비슷한 사람이 딱 보이면요, 몸이 굳어요. 이 자매가 굳어요. 그리고 그런 비슷한 시츄에이션인 상황으로 몰아가면 갑자기 패닉에 빠져요. 그건요 여러분 그 용서한 거 아니에요. 해결된 거 아니에요. 묻어둔 거지. 제가요 그렇게 용서를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솔직히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요, 저는 그렇게 누군가를 용서하고 이러는 게 저한테는 좀 이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었어요. 아버지가 5살 때 버리고 갔는데 30년 만에 뭐 이렇게 만났어도 막 친구같이 지내고 좋고 뭐 이랬지.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잘 못하는 쪽에 속해 있었어요. 더군다나 나가 예수를 믿고 나서 이게 더 강해지니까 저는 제가 그런 줄 알았어요. 예수를 잘 믿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마음을 심어줘서 나한테 해코지하는 사람을 이렇게 쉽게 잊고 용서하는구나 로 알았어요. 그러다가 제가 코스타에서 상담을 하면서 그 생각이 싹 없어졌어요.
제가 용서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용서를 못할 수 있는 상황을 안 만난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당한 거는 거의 마이너한 수준이지 진짜 어메이징한 경우를 어떻게 살지라고 생각될 만큼 치가 떨리는, 얘기 듣는데도 식은땀이 나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특히 자매들의 경우 성폭행을 당했어요. 친부로부터 당했어요. 어머니가 강간당하고 있는 거를 강도가 와서 강간하고 있는 걸 또 지켜봤어요. 용서가 안 됩니다. 2008년도에 일어났던 조두순 사건, 나영이라는 여자아이가 8살 때였었어요. 성폭행해가지고 장기가 완전히 다 망가졌어요. 평생 그 모습으로 살아야 돼요. 12년형을 받아가지고요 2020년 12월 달이면 나와요. 이제 그 8살 애가 20살 된 거예요. 20살. 근데 나와요. 근데 그 부모가 용서할 수 있을까요? 자기 딸의 인생을 이렇게 망가뜨렸는데. 근데 거기다 대고 조두순 사건 당한 그 나영이 아빠나 엄마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용서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지옥 가, 이 말이 되냐고요. 그게 가능한 얘기냐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용서를 못 해가지고 거기에 매여 있는 사람한테 가가지고요 불지르지 마세요. 거기다 대고 절대로 예수 믿는 것은 곧 무조건적인 용서야, 그를 사랑해야 돼, 품어야 돼,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를 더욱더 구렁텅이로 몰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말을 하기보다 오히려 감사하세요. 하나님, 내가 그런 일을 안 겪은 거 정말 감사하네요. 이런저런 상담을 하다 보면요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용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은 이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못해요. 용서가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라고요. 그게 가능하면 예수가 필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요 여러분들 이런 사람 어렵지 않게 봅니다. 다른 죄는 다 사함받고 용서받아가지고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 괜찮아요, 믿음으로 난 구원받기 때문에 예전의 과거 괜찮아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유독 하나 걸려 있어요. 용서를 못하면 지옥 간다, 누가 이 말하면 거기에 걸려서 헤어나질 못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 잘 보세요. 성경에는 분명히 뭐라 그랬냐면요 욕을 한 거나 살인한 거나 똑같다 그랬어요. 하나님 보기엔 똑같은 죄예요. 그러니까 라가라고 그러잖아요. 라가, 바보라고 욕한 거랑 살인이랑 똑같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뭐 훔치고 하나님 보기엔 다 똑같은 죄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용서 하나는요 용서를 못하면 이게 더 큰 죄라고 생각해서 지옥에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뜻밖의 많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또 그렇게 가리키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 성경의 이런 구절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입니다 주기도문에 바로 이어지는 구절이에요. 자 보세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뭐 한다고요? 용서한대요. 조건으로 표현되어 있네요 용서가. 15절을 보니까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어떻게 한다고요? 용서하지 않는데요. 뻔히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근거 없이 사람들이 거기에 매여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죄는 다 용서함 받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에는 유독 용서는 조건으로 달아놨다고요. 용서하면 너도 용서하고 용서 못하면 너도 용서 못 받아,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다 행위가 아닌데 용서만큼은 기독교인들은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또 그렇게 알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구원은 용서와 상관없이 이루어져요. 그런데도 왜 15절의 말씀처럼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 못 받는다고 얘기했을까요? 이거는요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서를 이렇게 읽어보면요 때로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무언가를 간절히 하기를 원할 때 아주 익스트림하게 얘기할 경우가 있어요. 강력하게 강조해서 꼭 지키고 살아라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8장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네 손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손을 잘라버리래요. 발이
죄 짓는 곳으로 가면 발을 어떻게 하라고요? 찍어버리래요. 눈이 못 볼 꼴 봐. 그럼 눈을 어떻게 하래요? 뽑아버리래요. 빼버리래요. 이 말을 우리가 예수님의 진심으로 알고 죄 질 때마다 이렇게 행하면 여기 앉아있는 분들 중에서 몸성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다 패이고 잘리고. 특히 우리 형제님들, 남성분들은 본질상 여성의 네크팅에 약합니다. 누드에 약해요. 근데 죄 질 때마다 눈을 뽑으라 그러면 매주 올 때마다 눈 하나씩 다 뽑혀가지고 와야 돼. 그러면 뭐 의안을 해놔야 되나요? 의안을 해가지고 넣었다 뺐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이 말의 의미는요, 용서를 못하면 네가 용서 못 받아라고 극단적인 말을 쓰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갈 적에 용서를 못하면 내가 죽습니다. 사람의 영혼을 가장 피폐하게 만드는 것이 정신적인 부분인데, 내가 용서를 못하면 거기에 묶여가지고 내 삶이 망가져요. 암 전문의들이 책을 읽어보면요,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암 걸린 사람들의 많은 퍼센테이지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과거에 품고 있어요. 그게 쌓이면 암덩이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극단적인 표현까지 써가면서 너희가 용서 좀 해라고 우리에게 촉구하는 거예요. 왜? 용서를 안 하면 현재의 삶이 지옥으로 바뀌기 때문에. 혹시 오늘 이 순간에 이 용서의 문제로 너무 고민하고 방황하는 분이 계시다면 말씀으로 해결을 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용서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오늘의 나의 삶이 천국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유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남을 용서할 수 있는가, 방법적인 부분이에요. 먼저 이 방법적인 부분을 다루기 전에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용서에 관해서 많은 책과 자료들을 읽고 뒤졌습니다. 그 중에 최근 요 며칠 전에 나온 신간 방정열 목사님의 용서 그 불편함에 관하여라는 책을 이번 주간에 읽었어요. 그 책을 읽으면서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참 잘 썼구나, 그 용서에 대해서 다른 그 어떤 책들보다도 참 여러 관점으로 잘 들여다봤네 라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가 되어지는데, 핵심적인 부분에서는 사실 동의가 안 돼서 좀 힘든, 책을 읽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쓴 책의 내용 중에서 몇 가지 인사이트 얻은 부분을 이 이후의 설교에서 부분적으로 다루게 됨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용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게 착각하기 쉬운 게요, 용서, 사랑, 이거는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의미가 같다, 동의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는 곧 사랑이야 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하나님처럼 무조건적으로 용서해야 된다. 앞뒤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내게 잘못을 한 그 가해자를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무조건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단언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사랑은 용서보다 훨씬 더 포괄적인 개념이에요. 훨씬 더 큰 개념입니다. 결코 동의어가 아니에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 문장을 보고 이게 오케이가 되면 동의어인데 오케이가 안 되면 절대로 동의어가 아닙니다. 자,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너를 사랑해. 나와 결혼해 줄래? 예쁘죠? 예? 근데 이 말을 바꿨어요. 나는 너를 용서해. 그래서 나와 결혼해 줄래? 말이 돼요? 또 있어요. 나는 산을 사랑해. 말 되죠? 근데 나는 산을 용서해. 말이 안 되잖아요. 요 단편적인 문장 몇 개만 들여다봐도요, 사랑은 용서와 동의어가 아닙니다. 용서는 사랑의 여러 포괄적 개념 가운데 그 중에 하나예요.
사랑은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야 되지만 용서는 그렇지 않아요. 무조건적인 용서가 사랑을 대변하지 않는다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녀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을 때 자녀에게 대한 사랑은 무조건적이어야 되지만 용서는 무조건적이면 안 돼요. 자녀가 잘못했을 때는 반드시 작은 거라도 대가를 치르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정신이 번쩍 나요. 무조건적인 용서는 사랑처럼 했다간 자녀가 망치는 지름길이 돼요. 우리는 무조건적인 용서를 해야 돼라는 예화를 들기 위해서요, 주일학기 때마다 자주 등장하는 예화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레미제라블. 거기 주인공 장발장이 주교관에 들어가가지고 은식기를 탁 훔쳐가지고 나오잖아요. 은혜를 모르고. 근데 경찰에 잡히죠. 그러니까 경찰이 행색을 보니까 이거는 절도범이다 싶어가지고 그 주교에게 끌고 가요. 그래가지고 여기 도둑을 끌고 왔다 그랬더니 주교가 어떻게 반응을 해요? 은초대를 주면서 이건 왜 안 가지고 가? 그러니까 장발장이 막 감동받아서 그게 이제 그 무조건적인 용서가 장발장을 개가천선하게 만듭니다. 완전히 사람이 변해요. 그래서 이 예를 들으면서 무조건적인 용서가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 그 무조건적인 용서는 사람을 변화시킨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이건 소설이에요. 실화가 아니라고요. 지어낸 이야기예요. 만들어낸 이야기예요. 실제로 그렇게 무조건적인 용서를 해가지고 물론 사람이 변화서 개가천선한 경우가 있지만 안 그런 경우도 정말 많아요. 소년원에 수감 중인 아이들의 많은 퍼센테이지가 어릴 때 부모가 작은 잘못 저질렀을 적에 무조건 용서했어요. 괜찮아, 그 정도는. 그러니까 애가 괜찮은 줄 알았어요. 용서는 무조건 하면 안 돼요. 대가를 치르게 해야 됩니다. 괜찮은 줄 알고 그 작은 죄가 큰 죄를 저질러가지고 결국엔 감옥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사회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이에요. 여러분, 용서는 대가를 요구하는 게 상식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 바른 정의가 실현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용서를 무조건적으로 사랑으로 알고 해줬다가 이상한 케이스가 된 게 얼마 전에 일어났어요. 한국에서 2019년도 12월 10일에 일어났던 인천마트 절도 사건이에요. 이게 현대판 장발장 사건으로 소개가 됐어요. 이게 뭐냐면요, 아빠가 어린애 하나를 데리고 마트에 들어갔어요. 근데 애랑 아빠랑 이렇게 짜가지고 식료품을 훔쳐가지고 나오다가 점주에게 걸렸어요. 오너에게 걸렸어요. 근데 문일건 걸려가지고 경찰 가고 그러니까 애가 이제 막 긴장해가지고 울었어요. 울면서 뭐라 그랬냐면, 아빠가 아프고 힘들어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정말 며칠을 굶고 힘들어서 이 물건을 훔치겠다고 그랬더니 아빠가 또 그 자리에서 울면서 내가 지병이 있어서 이 어린애를 어떻게 먹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또 업주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겠다라는 마음인지 용서해 줬어요. 그러니까 또 체포하러 온 경찰이 가난한 이 아이와 아빠를 어떻게 감옥에 집어넣었으냐, 그래서 감동받아가지고요, 감옥에 집어넣는 게 아니라 데리고 가지고 국밥을 사줬네요. 국밥을 사주니까 또 지나가던 사람이 그 사실을 알고 나서 20만 원을 봉투에 넣어가지고 또 주고 갔어요. 이게 묻혀지지 않고 MBC 뉴스에서 다뤘어요. 그래서 대통령도 나와서 얘기를 하고 국회의원도 나와서 아직까지 이 대한민국은 살만한 세상이다 그러고 얘기를 했어요. 유명해졌어요. 현대판 장발장 사건이에요. 근데 그게 뉴스에 나가지 말았어야 됐는데 뉴스에 나가는 바람에 이 사람의 정체가 발각이 됐어요. 뭐냐면 상습범이에요. 늘 애 팔고 이러고 돌아다니는 거 이러고, 그러니까 울면 또 해결해주고, 그러니까 또 가서 이 집 가가지고 그런 짓 하고 이러고 돌아다니는 게 걸린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불쌍해가지고 누가 10만 원 주면 그거 바로 도박해서 날려버리고, 그리고 택시 운전을 했는데 어느 날 셀폰 하나 떨어져 있는 거 주스니까 돈이 되거든요. 그 다음부터 무슨 짓을 했냐면, 누가 술 취해가지고 이렇게 핸드폰 두고 사면 일부러 급브레이크를 밟아가지고 셀폰을 떨어뜨리게 만들었대요. 그래서 잠들면 그거. 여러분, 이게 작은 아유 불쌍하니까 어떻게 라고 눈 감아준 결과예요. 여러분, 이게 무조건적인 용서가 빚어내는 폐해예요. 가해자를요 조건 없이 무조건 용서하면 아름다운 세상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훨씬 더 거칠고
사나우며 혼란스러운 세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용서를 뭐라고 가리키나요? 성경에도요, 용서를 무조건 용서한 사례가 없습니다. 항상 그 대가를 요구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무조건 용서했나요? 아니에요.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했어요. 노동으로 음식을 먹게 하고 여자는 해산의 수고를, 고통을 느끼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구약 시대에는 죄를 지으면 어떻게 했어요? 내 재산상의 손실이 나게 재물을 잡아가지고 내 가축을 잡아서 바쳐야 됐어요. 용서를 얻으려면 대가를 치러야 됐다고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시편 51편을 쓰면서 통회하고 자복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상하다 그래서 용서했나요? 아니에요. 대가를 치르게 했어요. 밧세바와 둘 사이에 난 아이가 일주일 있다 죽어요. 신약은 어떤가요? 여러분, 착각하기 쉬운 게요,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가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무조건 용서한 거 아니에요. 그 탕자는 아버지의 재산을 손실하게 만들었어요. 들고 나갔어요. 다 날렸어요. 어떤 대가를 치르나요? 돼지 쥐엄 열매를 뜯고 거기서 돌이켜가지고 집에 온다고요. 그때야 비로소 아버지가 받아줍니다. 대가를 치렀다고요. 성경의 많은 예가 용서는 대가 없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건요, 구약과 신약 시대를 지나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사는 우리도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어느 누구도 누군가 죄를 지면 그거를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반드시 묻고 그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용서의 대가는 뭐예요? 죄를 진 자의 대가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음이라고. 죄를 진 자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예요. 여기서 우리가 딜레마가 생겨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죄사함을 받은 건데 이걸 어떻게 알고 있냐면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사랑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해요. 모든 죄가 순식간에 한마디에 용서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무조건적인 용서는 없다, 대가를 치른다고 얘기해요. 아주 참혹한 죽음이라는 대가를 치르게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 대가를 누가 대신 치렀어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예수님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얻은 구원은, 그 용서는 대가 없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고요. 처참한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대가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예수님이 그 음성에 순종해서 우리가 용서함을 받은 거라고요. 무조건적인 용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렀다고요. 여러분, 그 대가가 얼마나 놀랍고 엄청한지가 감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은혜로다 라고 얘기하는데, 실제 그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졌던 십자가는 놀라웠습니다. 그 고통은 말씀드렸죠. 채찍으로 맞을 적에 그 채찍 끝에는 갈고리가 달려 있었어요. 예수님을 때릴 때마다 살점을 착착 뜯어냈다고요. 심줄을 긁어냈어요. 여러분, 이 피부가 겉어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창자까지 나왔대요. 그 고통을 예수님이 대가로 치렀어야 됐다고요. 십자가를 달릴 때 본인이 상처는 투성인 상태로 그 십자가를 지고 갔다고요. 거기다 모자라서 자기가 지고 간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립니다. 못을 박아요. 못을 박는데 이 무게를 견디지 못하니까 다리에도 겹쳐놓고 못을 또 박습니다. 온 체중을 못에다가 다 걸고 있었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용서가 쉽게 은혜로다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엄청난 대가를 치렀는데 그걸 내가 안 하고 예수님이 치른 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을 놓쳐요. 이걸 로마서 6장 2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그래서 여러분요, 제가 설교 서두에 말했던 예수님을 생각하면 용서해 주세요라는 말 앞서서요, 미안해야 돼요.
여러분이 죄 갖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적에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미안해야 된다고요. 내가 그 짓을 당해야 되는데 누군가 대신 당한 거라고요. 그냥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하나 생겨요. 오케이, 목사님 내가 알아요. 내가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대가를 통해서 용서받았다는 거 알고요. 머리로만 아니라 가슴으로도 아파요. 근데 정말 문제가 있어요. 그걸 알고 느끼는데 용서가 안 된다네요. 어떻게 용서가 안 되는데. 나에게 가해를 행한 그 사람이 용서가 안 돼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고통받은 것과 따로 놀아요. 특별히 너무 힘든 건 뭐냐면요, 나를 힘들게 한 그 가해자가 내 눈앞에 있어서 나한테 미안하다고 말하면 그래도 용서가 돼요. 근데 그 가해자가 뻔뻔스럽게 미안한 기색이 전혀 없어요. 더 나아가서는요, 이제 가해자를 만날 수도 없어요.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때로는 어디 있는지 알아도 너무 멀리 있어서 다시 볼 기회조차 없어요. 그래서 용서가 안 되는데 그걸 어떡하냐고요. 내 앞에 나타나서 잘못했다라고 말하면 내가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 가해자는 그럴 기미가 전혀 안 보이는데 내가 어떻게 용서를 해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것에 대한 답으로 예화 하나 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아주 오래된 드라마예요. 1995년에 나왔으니까 25년 된 드라마입니다. 모래시계라는 드라마 있었어요. 기억하시죠?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던 드라마예요. 시청률이 65%까지 올라갔대요. 그래서 당시에는 이 셀폰이 있던 시대가 아니니까 뭐 버스에서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드라마를 보려고 사람들이 퇴근하자마자 불이 나게 집으로 가가지고 이 모래시계 드라마 별명이 귀가시계였대요. 귀가시계. 거리에 사람이 없어서. 그 드라마 속에 명대사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25년이 지났는데요, 제가 그 주인공 몇몇이 한 대사 중에 충격이 돼가지고 아직까지 잊어버리지 않고 있는 대사가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여기 등장인물인 고현정이 부잣집 딸이에요. 엄청 부잣집 딸이에요. 그 앞에 있는 최민수는 건달이에요. 근데 이 고현정의 아버지 윤 회장, 박근영 씨가 보냈던 윤 회장이 이거 자기 딸이 건달이랑 지금 사랑에 빠져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을 벌이냐면 최민수를 납치해가지고 전혀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곳에 갖다 버립니다. 어느 순간 자기가 사랑하는 최민수가 안 보이니까 고현정이 방황하다가 알아보니까 아빠가 사람을 시켜가지고 돌아오지 못한 곳에 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분노하는 마음을 갖고 아빠가 있는 오피스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문을 빵 차고 들어가서 그 윤 회장을 쳐다보면서 자기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부들부들 떨면서, 내가 아버지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들은 아버지가 뭐라고 반응을 하냐면요, 덤덤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용서도 힘이 있어야 하는 거야. 여러분, 왜 나는 예수를 믿는데 용서가 안 되냐고요? 왜 그 과거의 그 작은 사건 하나 때문에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을 마음 아파 보내야 하냐고요?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힘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이 그것을 이겨낼 만한 그릇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요, 내가 능력이 없고 힘이 없는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세요. 이 사실을 그냥 하나님 앞에 솔직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정말 용서하고 살고 싶은데, 내가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모든 걸 덮고 싶은데 안 돼요. 내가 끌어안을 수 있는 용기조차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그 능력과 힘을 받고 싶어요. 하나님께 털어놓으세요. 이걸 털어놓는다고 해서 내가 그 능력을 받아서 용서할 수 있다는 얘기랑은 또 다른 얘기예요. 그냥 말하는 거라고요.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이 용서가 안 되기 때문에 자꾸 이상한 소리 자꾸 들어가지고 학대하지 말라고요. 나를 괴롭히지 말라고요. 그냥 이게 떠오를 때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이게 인간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걸 할 수 있는 인간이면 굳이 예수님이 죽을 필요가 없었다고요. 그걸 인정하십시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기가 어려우면 그냥 십자가 앞에 나와요. 그리고 그 처참한 예수 그리스도의 흘린 보혈의 피가 나를 깨끗게 했음을 믿으세요. 그리고 누군가 여러분에게 와가지고 야, 너 왜 과거에 맺혀 있어? 그거 좀 풀려나지 라는 말에 속지 마세요. 누군가 여러분을 정죄한다면, 용서를 못하는 여러분을 향해서 저주의 말을 걸고 있다면 그거는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온 소리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용서를 못하면 내가 망가져요. 여러분, 다른 죄는요 타인이 피해를 보는데 용서를 하지 못하면 내가 망가져요. 용서를 하지 못하면 아이러니하게도 가해자는 멀쩡하게 잘 살아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눌려 있어요. 얽매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라고 하신 이유는 그게 다예요. 그게 다예요. 우리가 그 일로 더 이상 상하지 않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 청원의 기도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어려울 때마다 내가 털어놓을 대상이 있고 내가 털어놓을 적에 그 죄가를 나에게 묻지 않으시는 그분이 계신다는 사실 앞에 앞으로의 삶이 용기와 위로로 자신 있는 삶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일어나 찬양하겠어요?